주의 영이라고 하는 것, 주의 영, 특별히 오늘 본문 구절인 사무엘상 10장 6절에 주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주되심의 영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주되심의 영, 주되심의 영. 아멘. 이 주의 영은 때로는 주되심의 영으로 해석되기도 하는데요, 주의 영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던 상관없이 담대함과 통치의 감각을 믿는 이에게 줍니다. 특히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이 주되심의 영이 임하는데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을, 주의 영, 주되심의 영을 다른 말로 통치의 영이라 이렇게 불러요. 한번 따라할까요? 통치의 영. 여러분에게 이 통치의 영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세상을 여러분이 지배할 수 있고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의 허락 없이 아무것도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가정에서는 남편이 책임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가. 가정에서는 남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남편의 허락 없이 아무 일이나 일어나면 그 가정은 깨어져 버려요. 교회도 마찬가지야.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는데 아무나 말하고 아무나 막 거기를 따라가면 교회가 깨지는 거예요. 이건 통치의 영을 배반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그 통치의 영을 운행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통치의 영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통치의 영을 받아들인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나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난 내가 이 땅에 와서 내 마음대로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내 마음대로 말 안 해. 나는 하나님이 내 입술에 물려주신 말만 해.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름뿐이고 모든 실권을 누구에게 줬어요? 우리 예수님께 주셨어요. 자, 다니엘이 총리로서 한 나라의 실권을 다 가졌어요. 왕이 다니엘에게 실권을 주면서 나는 이름뿐이야, 네가 다 해 그랬어요. 근데 이 일을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하셨고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세상에서 여러분의 허락 없이 아무 일이나 일어나서는 안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위에 있는 분에게 순종했더니 저절로 아래에서 순종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영, 주되심의 영, 통치의 영.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바로 앞에 당당하게 서잖아요. 바로는 왕이에요. 모세 그까짓 거 까불면 죽여버리면 끝나요. 그러잖아요. 바로는 그때 세상을 다스리는 왕인데 한 나라에서도 왕이 마음에 안 들면 기업 하나 죽이고 살리고 막 했었잖아요. 물론 이런 권세는 항상 바뀌어지게 되지만, 부자는 세대를 건너가도 부자이지만 왕은 항상 바뀌어요. 권력은 항상 바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를 뭉개버리니까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럼 바로가 생각할 때 모세는 까부는 거거든요. 근데 모세는 까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세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입술에 물려진 말만 하는 거예요. 나 가서 예배 드릴 거야. 해봐. 나 가서 예배 드릴 거야. 안 돼. 바로는 까불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10번을 그렇게 하잖아요. 9번하고 10번째 허락을 받아서 나오게 되잖아요. 피계 입파, 악독음의 흑장, 10가지 재앙. 와, 그러면 바로가 모세를 한 방에 날릴 수가 있는데 못 날려요. 왜 그래요? 이 주의 영 때문에, 주되심의 영 때문에 바로가 모세한테 꼼짝을 못해요. 죽일 수가 없어. 이게 신약에 누가 있었어요? 전생에 보면 요한이 그랬어요. 이 주되심의 영이 붙어 있으니까, 통치의 영이 붙어 있으니까 죽이려고 해도 죽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생에 보면 끓는 가마에 요한을 던져 넣는데도 안 죽는 거예요. 못 죽어. 옆사람 못 죽어. 나는 안 망하는 게 아니라 못 망해. 할렐루야. 나는 병이 안 드는 게 아니라 못 들어. 무한 코로나 안 걸리니까 못 걸려. 이 주되심의 영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밤모섬에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썼거든요. 이 주되심의 영 때문에
바로가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도 모세를 제거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은 바로 모세가 주 되심의 영으로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통치의 영으로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생명의 말씀을 할 때는 생명의 그릇에 담아서 그 말씀을 옮겨야 돼요. 내 심령이 죽어 있는데 생명의 말을 한다? 그거는 조화가 안 이루어져. 생명을 말하는데 감정이 하나도 없이 말을 한다? 아니, 사랑하면서 감정 없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수 없어. 이건 부조화야. 이건 병든 거야. 잘못된 거야. 그 생명을 말할 때는 항상 생명에 관한 그런 감정을 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통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주되심의 영, 통치의 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모세를 건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대권을 이어받을 때, 사실 여호수아가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늘 2인자였잖아요. 지도자의 지팡이나 들고 다니고 늘 2인자처럼 아무도 그를 눈여겨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눈여겨봤어요. 다윗을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어요. 가시네처럼 생기고 바람기 잔뜩하게 생겨가지고 눈여겨보지 않았어요. 아버지도 이새도 다윗을 문일에게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형들은 군대 가서 장성이 되었지만 도시락이나 벤또나 갖다 주라고 했었고, 형 대신에 소똥 양똥이나 치우라고 했었고 이랬어요. 그런데 그는 주의 영으로 살았어요. 통치의 영을 가지고 살았어요. 아멘. 주드심의 영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곰도 찢어 죽이고 사자도 뜯어 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평생에 너를 대적할 사람이 없다. 왜? 내가 너에게 주드심의 영을 주노라. 아멘. 통치의 영을 주노라. 존재가치 없던 그 사람. 그런데 자기 지도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불려가자 어떻게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때 여호수아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지금 존재가치 없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으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시켜서 당신을 찾습니다. 아멘. 그러나 여전히 이 여호수아는 두려웠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담대해. 모세가 이런 일을 했던 것처럼 이 주되심의 영, 하나님의 영, 통치의 영으로 바로를 꼼짝 못하게 했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되어줘. 할렐루야.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가시면서 너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해서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시잖아요. 할렐루야. 히브리서는 이 주의 영이 잡힌 그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주되심의 영이 사로잡히면 세상이 그를 감당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죽여도 괜찮아. 난 다시 살 거야. 남편아, 학대하려면 학대해봐. 괜찮아. 나는 천국 갈 거야.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구차하게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담대해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통치의 영을 받은 사람들, 주되심의 영을 받은 사람들을 이 히브리서에서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물론 여러분이 잘 되고 난 후에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어요. 함부로 여러분이 못할 거예요. 그러나 잘 되기 전에는 세상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제일 가까운 데서부터, 부모로부터, 자식으로부터, 친구로부터 여러분들이 능력 없는 자라고 판단받고 그렇게 대접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통치의 영에 사로잡히기를 원하시고 그 길을 가신다면 결국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내가 나의 판단을 넘어섰어. 판단할 그릇이 못돼. 세상은 나를 판단할 그릇이 못돼. 해봐요. 내 친구는 나를 판단할 그릇이 못돼. 판단은 그것을 담을 수 있어야 판단을 하잖아요. 담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우들도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시지요. 그래서 이 주의 영이 임하면 담대해져서 자기 환경을 지배해버려요. 아멘.
디모데후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뭐예요? 능력과 사랑이라 절제하는 마음이다 말씀을 하시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어떤 문제나 어떤 환경으로부터 두려워하고 있거나 떨고 있거나 의기소침해 있거나 낙심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사탄으로부터 온 거예요. 한번 따라해봐. 사탄아 떠나가라. 낙심의 영은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말하지 않으면 떠나가지 않아요. 말은 영이에요. 내게 이런 말이요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어요. 아멘. 내가 말하지 않으면 사랑은 말로 표현해야 돼요. 그러면 떠나가 버리는 거야. 사랑한다고 말할 걸 말하지 않으면 떠나가 버리는 거야. 그래서 항상 사랑한다고 사랑합니다. 자꾸만 하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물론 주님은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아도 떠나가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으면 여러분 스스로 떠나게 됐어요. 왜 그래요? 내 말이 귀에 들린 대로 된다고 그랬거든요.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면 저 사람도 떠나가지 않을 뿐 아니라 내 사랑이 더 전달되어지고 내게로부터 더 사랑이 그를 향한 사랑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일에 두려워하는 일, 낙심하는 일, 마음에 뭔가 좀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아니에요. 뭔가 자유롭지 못한 일이 처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은사를 불리듯 일어나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한번 읽어봐요. 디모데후서 1장 6절.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리듯 일어나게 하여 너로 생각나게 하노니 그랬는데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불리듯 일어나게 하세요. 이것이 유다서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의 영으로 믿음을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말을 안 하면 안 세워져. 반드시 말을 해야 돼. 우리는 두려움의 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정말로 성령을 받았다면 더 이상 운명을 탓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환경을 탓하지 마십시오. 이런 사람들은 통치의 영이 없는 사람들, 주도심의 영이 없는 사람들, 주의 영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운명을 탓해요. 나는 시대를 잘못하고 났어. 근데 그 시대에도 부자가 있거든요. 나는 깡통 시골에서 무식한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못 배웠어. 그 시절에도 무식한 부모, 가난한 집구석에서도 박사가 나왔거든요. 유태영 박사인가 그분 계시잖아요. 그분은 전봇대에서 노트가 없어가지고 전봇대에서 그 뭐라 합니까? 그 광고 붙여놓으면 뒷면은 하얗잖아요. 그걸 물을 축여가지고 잘 떼가지고 그걸로 잡기장으로 썼어요. 그리고도 박사가 되었어요. 이분은 예수쟁이거든요. 네덜란드인가? 네덜란드에 국왕이 있습니까? 아마 내 기억에 한 30년 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그분에게 기억에 네덜란드 국왕한테 편지를 썼어요. 나 당신 나라에서 공부하고 싶다. 당신 나라에 가서 공부해서 우리나라도 당신 나라처럼 그런 잘 사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 그랬어요. 그때 국왕이 친필을 보내왔어요. 넌 너무 귀한 족속이구나. 해봐. 넌 너무 귀한 족속이구나. 자기 자신에게요. 넌 너무 귀한 족속이구나. 여러분 이 시간 다 유태현 박사님이 되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시기에 해봐. 네가 원하는 시기에 네가 원하는 만큼 원하는 곳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내가 모든 것을 도와주겠다. 10원 한 장 안 드리고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 표까지 전부 다 보내서 원하는 만큼 공부하고 돌아왔어요. 통치의 영, 할렐루야. 주대심의 영, 이게 없으니까 나는 우리 집구석이 싫어. 이게 없으니까 나는 내 직장이 싫어. 이게 없으니까 난 마누라가 싫어. 이게 없으니까 난 자식도 싫어. 이게 없으니까 상사도 싫어. 그래서 옮겨요. 탈출구를 찾아서 가는 거예요. 그냥 뭔가 바꾸질 줄 알고. 그런데 내가 변하지 않으면, 나에게 통치의 영이 없으면, 내게 주대심의 영이 없으면, 나에게 주의 영이 없으면 가는 그것도 1년, 2년, 3년 지나면 원래 있던 자리보다도 훨씬 힘들어요. 주대심의 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살고 싶으면 생명을 택해. 너 살고 싶으면 생명을 택해. 이게 뭐예요? 주되심의 영을 택하라는 거야. 어찌 복과 저주가 섞이겠냐? 너는 복인데 저주 집구석에 가서 어떻게 살아내겠느냐? 지금 이 얘기예요. 너는 복인데 어떻게 안 믿는 사람과 같이 동업을 해서 사업을 하겠느냐? 지금 이 얘기예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것이. 이걸 어기면 뭐예요? 생명이 죽는 거예요. 나만 죽는 괜찮아. 내가 새끼 낳으면 그 씨도 죽는데. 성경 있잖아요. 살기 위하여. 내 씨가 살기 위해서. 내 씨가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해라. 너 혼자 죽는 거는 괜찮아. 그 말은 없지만 내가 볼 때는 너 혼자 죽는 거는 괜찮아. 그런데 내 씨가 죽는 거야. 네 새끼 고생하는 거야.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젊으면 잘 못 알아들어. 근데 어른들은 알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하면 잔소리가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는 빨리 지나가야 돼. 그래서 더는 안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또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주되심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 무엇이든지 담대하게 할 수 있어요. 주되심의 영에 사로잡히지 못해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잘못된 결정, 잘못된 대로 가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내 씨가 저주를 받는다는 건 반대로 뭐예요? 네가 주되심의 영에 사로잡히면 네 씨가 복을 받는다. 그래서 믿음의 좋은 가정의 자식들은요, 신기하게 다 잘 되지는 않아요. 자기가 그만큼 안 했는데도 자식들이 잘 돼. 신기해요. 왜? 말씀이 그렇게 하시니까. 아멘. 그리고 여러분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충만하냐? 바로 이거예요.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이 신령한 노래로 너희 자신에게 말하며. 여러분이 말할 때는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자식 들으라고 자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하는 거예요. 해봐. 나는 사업이 날수록 잘 되고 있다. 지금 잘 되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것도 없지. 되고 있는데 뭘 말해. 안 되는 사람은 특별히 하라는 얘기야. 나는 날마다 진급하고 있다. 난 날마다 승진하고 있다. 여러분,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 컴퓨터 메인 화면을 보면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사람은요, 눈으로 보면 바뀌어져요. 눈으로 보면. 저는 영적인 거, 영혼적인 거, 또 신체적인 거, 재물적인 거를 컴퓨터에 다 써놓고 킬 때마다 보고, 내가 뭔 음성을 들을 때는 그냥 그거 메인 화면 보고 바탕화면 보고 계속 그 음성 듣는 공부하고 그래요. 왜? 그게 계속 들어오니까. 거기 보면 나는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한다. 할렐루야. 이런 게 있어요. 아멘. 나는 날마다 건강해지고 있다. 나는 날마다 튼튼해지고 있다. 해봐. 난 나이가 먹을수록 어쩌면 이렇게 건강해지냐. 이게 무모한 말 같지만 세상 사람들은 무모해요. 근데 언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너희들을 데려갈 때는 병들어서 늙어서 꼬랑탱이 되면 데려가겠다. 성경꽂이 있으면 가까봐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실 때는 원칙적으로는요, 항상 건강한 상태에서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우리의 계획이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반대되도록 얘기하잖아요. 이거 먹지 말랬는데, 이렇게 말하지 말랬는데 그것만 먹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늙으면 몸이 최고야. 아니에요. 늙어도 예수가 최고야. 그 다음에 몸인 거야. 옆서 늙어도 예수가 최고야. 못 살아도 예수가 최고야. 그 다음에 잘 사는 거예요. 순서를 바꾸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신령한 노래가 뭐예요?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말 중에 가장 하나님처럼 할 수 있는 게 방언이에요. 그건 하나도 찌꺼기가 끼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신령한 노래를 하려면 성령을 받아야 되죠.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받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랬어요. 그럼 사도들의 경우는 어떻게 받았는지를 보겠습니다. 사도들의 경우에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날에 주님의 명령대로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을 받았어요. 바울은 누구에게 받았냐면 아나니아로부터 안수를 받고 바울이 성령을 받았어요. 따라합시다. 기도할 때 받는다.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받는다. 두 번째는 뭐예요?
안수받을 때 받는다.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로부터 안수받을 때 성령이 임해버렸어요. 그리고 에베소 교인들의 12명인가 몇 명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로부터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 받는데 복잡하지 않아요. 쉬워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을 받아요. 이 시간도 성령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말을 할 때에 그 집안에 성령이 내려버렸어요. 성령은 복잡하지 않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네, 그래서 성령을 받으려고 막 몸부림치고 이것저것 해보려고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주의 영을 받았다. 해봐. 주의 영을 받았다. 주되심의 영이 내게 있다. 통치의 영이 내게 있다. 주님이 통치하신다면, 성령님이 통치하신다면 그 통치의 영이 내게 있어서 내 입술을 타고 나가서, 내 언어를 타고 나가서 성령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성령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욕심도 많으세요. 성령님 한 분만 주셔도 되는데 천사까지 주었어요. 천사는 상속받은 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도록 보냄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을 다물고 있으면 천사가 일을 할 게 없어요. 명령을 안 받으니까. 근데 여러분이 안 들은 말을 자꾸 하면 천사가 가다가도 다시 돌아와. 아, 우리 주인께서 취소시켰구나. 그러고 오늘은 아침에 밥 먹을 때는 마누라하고 신랑하고 자식이랑 예배 드리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삽시다. 아멘. 이렇게 들지도 않으니까 천사가 막 기분 좋아서 막 일하러 가는 거야. 근데 차 타고 가다 앞에서 끽 하니까 저 쌍놈 하고 막 욕을 막 해대고 저주를 보고, 그러니까 천사가 가다가 우리 주인이 이 명령을 지시하셨구나. 다시 오는 거예요. 또 통치의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충만한 건 뭘로 알 수 있느냐? 여러분이 하나 더, 성령을 하나님은 원하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네가 자식이라도,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 주는데 네가 아버지께 구하면 내가 성령 주지 않겠니? 이러면 네가 성령을 구해봐. 내가 성령을 줄게. 해봐요. 이 시간에. 주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간 성령 받기 원합니다. 성령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오신 거예요. 성령님. 성령 받은 게 뭘로 나타나냐 하면요, 성령을 저 사람이 정말 받았다, 주의 영이 있다, 통치의 영이 있다, 이것은 쫙 한다고 그걸로 확인은 못해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담력을 더 키워주고 주님께 다가가도록 도와주는 것이지, 내가 쫙 했다고 해서 이것이 뭘 끌어오거나 그러진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은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받아서 권능을 폭발하는 힘이 어디 있느냐?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어요. 이게 1번이에요. 많은 분들이 잘못 배워서 권능을 받아서 예수를 전하는 걸로 폭발을 안 시키고 돈 벌고 병 고치는 것으로 나가버리니까 기도를 해도 병이 안 낫는 거예요. 그걸 안 하니까 돈을 벌어도 안 벌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 복음사학과들은 뭐냐면, 돈을 벌어도 내가 집을 구해도 내가 행복해야 되는 이유, 승진해야 되는 이유, 내가 잘 돼야 되는 이유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통치의 영의 다스림을 받도록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면, 여러분에게는 이제 그거를 앞으로 하겠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7가지의 축복을 드릴 수 있습니다.